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서기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는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데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데 짝대기 들고 두들 팰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데 혼내시기도 한다고요. 여러분, 부모가 함께 할 때 늘 자녀에게 밥만 챙겨주고 상만 줍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짝대기 들고 하신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사의 세계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그 하나님으로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복음을 전하여 나갈 때에 주님이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권능으로 함께해 주는데 권능으로 함께해 주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보세요. 11절 보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무엇을 행하게 하셨다 합니까?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랬어. 능력. 이 능력이 어떤 능력까지 있었느냐?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치유자에도 다 있겠죠. 신유의 역사와 또 인생에 고민하는 사람들의 그 고민들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 상한 마음을 고치고 뭘 고치고? 상한 마음을 고치고 예수님의 오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 메시아로서 취임 설교를 하실 때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뭐하고? 고치고 뭐하고? 고치고 그는 눌린 자를 뭐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를 뭐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전파됩니까? 복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작동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귀로 들었는데 여러분 영혼 내면에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할 때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은 우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약한 정도가 마음이 상한 자예요. 뭐한 자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하면 모든 죄의 뿌리는 뭐가 있냐? 상처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른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모든 일들. 그래서 어려서 성장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장 과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 상처를 예수님 안에서 고백하고 내어놓고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상처를 받았는데 성격이 외향적이고 힘이 있는 사람은 죄로 나가요. 상처를 받았는데 힘이 없고 내성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돈도 없고 눌리면은 뭘로 가느냐? 우울적으로 가요. 그래서 상처를 가지고 남을 치든지 자기를 치든지 그래야 돼요. 첫 번째는 뭘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예.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주께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음이 고쳐지지 않고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눌린 자가 돼요. 뭐한 자가 된다고요? 눌린 자. 사단에게 눌려있는 사람이 돼요. 자, 보세요. 전에 제가 어디를 갔었나? 박근태 목사님이 대구에 수정교회를 개척을 하나 했어요. 그 개척을 하나 하는데 전기 공사를 좀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 포항에서 거기를 가서 전기 공사를 한 3, 4일간 해줬어요. 새벽 기도하고 올라갔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하다가 등에 천장 등을 다 떼내고 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쪽 어깨를 다쳤어요. 몰랐죠? 알았어요? 어깨를 다쳤어요. 어깨를 다쳐가지고 손이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안 올라가는데 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작업을 하면 해요. 그래서 드릴을 들고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손을 들어 올려서 이래가지고 작업을 하고 일을 끝내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 축도를 하는데 이 손은 올라가는데 이 손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짝짝이잖아요. 둘 손 다 낮췄습니다. 두 손 다 낮춰서 이제는 이래 축도했어요. 자, 일상생활 하는데 밥 먹는 데 지장 없어요. 손을 들어야 되는 일들은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이렇게 몇 가닥이 끊어졌는데 수술이 치료가 됩니까? 하니까 이거는 그냥 붙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붙어야 된다니까 포기하고 손을 열어가지고 살았죠. 자, 보세요. 요거 이렇게 좀 고장났어도 생활이 불편하지 치명적입니까? 저는 치명적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오른쪽 어깨를 써서 계속 무슨 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 치명적이지요. 원수의 공격을 받았을 때 눌린 사람들이 있어요. 눌린 사람들은 따라서 자기 기량을 못 발휘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눌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고유에 주어진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에게 기본적인 인생을 살아갈 모든 재능도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단에게 눌리면 경상도 말로 자기 쪽을 못 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말을. 우리 경상도 사람들만 통하는 말. 자기 쪽을 못 펴요. 사람이 쪽을 못 펴요. 그래서 눌린 사람은 그 눌린 것을 가지고 근데 그 눌렸을 때 주님 앞에 깊이 나가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눌린 데서 더 깊이 나가지면 사단에게 더 잠식되어지면 포로된 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포로된 자. 포로된 자는 두 손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두 발도 꽁꽁 묶여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회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 주님은 더 심하게 되어진 포로된 사람도 뭐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정도의 차이예요. 눌린 자와 포로된 자는 무슨 뭐의 차이라고요? 정도의 차이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주의 손으로 사도 바울의 손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영이 함께 하셔서 또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든지 주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든지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해서 일하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하고는 여러분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깊이의 차이가 나타나요. 여러분
저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도 성령 받았어요? 손은 저기 되었어요. 여기 낫는가? 성령이 함께해서 역사하는 것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게 확 임하시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어제 수요일날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확 임하시는 것을 따라합시다. 영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이 나타나면 영광 안에서는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일을 현재해요. 사도행전하는 모든 이적과 기적도 현재해요. 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은요,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마게 하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말이라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리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은 맞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천국 보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확 오시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영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그치는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에 그치는 영광이에요. 또는 우리가 극단적인 믿음으로 딱 죽게 부딪힐 때 부활의 주님이 확 임하세요. 그러면서 영광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영광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예수를 믿는데도 왜 생활의 변화가 없지요? 난 예수를 믿는데도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도 하는데도 왜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 뿌리를 찾고 주님 앞에 깊이 나가보십시오. 깊이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문들을, 어떤 위기들을 지나갑니다. 그 위기를 지나가면서 영광이 확 역사하는 임계치라고 해요. 보세요. 성냥을 가지고 벽에다 쫙 끄면 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근데 이나종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쫙 끄면 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예? 불이 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여기 이나지에 딱 끄면은 그 성냥 안에 인에 발화점을 높여줘요. 그래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종이를, 나뭇가지를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막 비우면 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안 해봤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라이터가 좀 되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 나뭇가지, 마른 나무 두 개를 가지고 막 비우면은 불이 나요. 활비비 같은 거 비비면 불이 난다고요. 불이 나는데 불이 날 때까지 이게 온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임계치까지 가야 돼요. 착화점까지 가야 된다고. 발화하는 그 온도가 있다고. 발화 온도까지 가야 돼요. 발화점이 낮은 것들이 성냥 같은 걸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라고. 근데 발화점이 낮은 거를 이게 불을 내게 하려면 그 발화점이 낮은 거를 끌어올려서 어느 온도까지 가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깊어지면 어느 시점에서 확 불이 붙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치유도 일어나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도 임하는, 더 깊이 가면 영광도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날의 치유사역하고 전혀 다른 모습들이 막 등장합니다. 보세요.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무엇이나 손수건이나 앞치마. 자, 손수건이나 앞에 들었던 앞치마, 저 같은 넥타이, 뭐 이런 거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얹었더니
그 병이 뭐하고 떠나고 악귀 들린 사람들도 악한 귀신도 뭐하더라? 나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죠. 근데 제가 옛날에 저희 멘토 목사님 부흥회하고 그럴 때 그 멘토 목사님 모시고 전국을 막 돌아다녔어요. 같이 제천도 다니고 충주도 다니고 막 가면서 사역팀이 돼서 사역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멘토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부흥사들이 막 땀 흘리면 덥다고 물수건 준비하잖아요. 부흥회 때 물수건을 냉장고에 얼려놓는 물수건을 탁 꺼내가서 탁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쓴단 말이에요. 쏙 땀을 닦고 이렇게 버려놔요. 그런데 이 물수건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물수건을 잡았는데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수건이에요. 물수건을 잡았는데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물수건에 뭐가 임한 겁니까? 능력이 이게 고여있는 거지, 맞지? 그런데 그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능력이 임해서 그러면 자꾸만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뭐가 자꾸 징표가 되느냐. 요게 이게 신기하게 보여서 그렇죠. 하나님은 손수건도 들었을 수 있다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손수건도 들었을 수 있고 부지깽이도 들었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삼손에게는 당나귀 특별히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싸움 날 때마다 당나귀 특별히 어디 갔노? 이래 찾으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은 주님 그분을 의지해야지. 주님 그분을 의지하면 때로는 주님은 급하면은 손수건을 왜 줬겠어요? 직접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 기도해 주세요. 요거 들고 기도받은 대로 손수건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누가 여기 오지 못했는데 지금 병에 집에 누워있는데 하나님 그 환자를 위해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갈 수 없어서 이 손수건 대신 보내는데 하나님 이 손수건에 주의 능력이 함께해서 가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 기도받고 갔든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급한 상황에 이렇게 얹어줬더니 병도 낫고 악한 귀신도 떠나갔더라. 손수건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손수건은 손수건입니다. 하나님 일시적으로 손수건도 뭐 할 수 있다? 들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엘리사 선지자한테 겉옷을 남겨주거든요. 겉옷을 남겨주는데 엘리사가 성천하고 난 뒤에 엘리야의 스승의 겉옷을 붙들고서 요단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는데 이 겉옷이 능력이 됐는지 요단강물이 쭉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을 이렇게 마치 물려준다 할 때 그것은 이제 스승의 겉옷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서 영적인 기름 부음이다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겉옷이 능력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능력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능력인데 엘리야로부터는 뭘로 선물 받은 겁니까? 겉옷을 선물 받은 거예요. 자, 겉옷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줬다고 합시다. 유튜브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놓고 던져요. 던지면 펄 맞고 떨어져요. 으악 하면서 막 성령의 임재가 와서 막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는 액션들이 막 그냥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을 붙였어요. 따라합시다. 장난치지 맙시다. 그런 일들은
비상 상황에 쓰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비상한 그 특별한 상황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던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손수건도 사용하는데 겉옷도 사용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게 겉옷에 두들 맞았다고 해서 엘리야의 능력이 오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의 능력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꾸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자꾸 신기한 것에 호기심에 혹해져 버려요. 첫 번째는. 그리고 신기하게 보이지만 또 한편을 보면 신기한 게 이상하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상하게 보여요. 저 사람 이상한 사회가 한다. 이단식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사역을 보편적 사역으로 바꿔서 막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 인격적 관계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 관계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과의부터 영적인 전의를 받는 것도 역시 인격적 관계에서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받는 거라고요? 인격적 관계에서. 그래서 손수건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자,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베드로의 경우에는 더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그에게 덮여도 치료가 막. 그림자가 그에게 덮였다는 말은 뭡니까? 베드로와 지나가는 방향에서 요 정도 거리 가까이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림자가 해가 이쪽에 비치니까 나는 그림자 이쪽에 서야 되겠네. 그래야 그림자가 비칠 거야. 어리석은 생각인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는 그림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 인격적 관계 안에 있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혹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영혼 대 영혼으로 생명 대 생명 안에서 복음의 역사 안에서 이런 치료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걸 보고서 흉내내는 따라쟁이들이 있습니다. 따라쟁이들. 그래서 13절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뭐한 사람들에게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이 사람은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무당들이 이런 거 많이 했는가 봐요. 저는 무속인의 세계를 잘 모르지만은 누구로부터 신내림을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 그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가 받은 그 신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보세요. 예를 들면 A 김아무개 김똘똘이라는 사람이 무당입니다. 이 사람이 무당도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강신무한테서 신내림을 내림굿을 받으면 제자라 그래요. 신내림을 내림굿을 받으면 아직 능력이 제대로 집혔을까요? 덜 집혔을까요? 제대로 집힌 본인도 몰라요. 그랬을 때 누구가 김똘똘이가 받았는 그 장군 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런 식입니다. 무속인들의 세계에서 아마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이걸 따라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중에 어떤 사람이시냐. 유대의 한 제사장 누굽니까? 서게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아들이 몇 명입니까?
7 아들입니다. 보세요. 자신은 유대인 가문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아들 몇 명이나 했습니까? 7명. 사도 바울은 1명인데 우리는 몇 명이다? 7명이다. 우리도 유대인이다. 우리도 제사장이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달라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했더니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악귀가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도 알고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뭐해서 뛰어 올라서 눌러 이겼는데 몇 명은 눌러 이긴 겁니까? 7명. 악기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7명을 잡아 뛰어 눌러가지고 한도 좁혔는지 그래가지고는요. 그래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어디에서 도망했습니까?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어디에서 도망했다 합니까? 집에서. 보세요. 집에서 도망했다는 말은 실내입니까? 실내 바깥입니까? 실내예요. 누가 말 안 하면 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누가 말한 겁니다. 이거는. 아마 저는 본인이 얘기했으면 가장 좋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와,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했는데 악한 귀신이 안 나가고 우리 벗은 몸으로 뛰어나와가지고 이래 곤욕을 치렀대. 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는 다른가 봐.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게 본인의 고백이 되고요.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요. 할렐루야. 제대로 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문이 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손 얹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한번 해보소 어떤지. 예. 해보이소. 해보고 어떤지 나한테 얘기해줘 있어. 전 해봤거든. 예. 암 걸린 사람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은사 없어도 따라서 은사 없어도 나는 기도할 줄 압니다. 저는 은사 없을 때 했어요. 은사 없을 때 뭐 개척교회니까 목사니까 할 수 없이 한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하려면 단디하자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손 얹어서 뭐 했느냐. 난 다른 은사는 모르겠지만 기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 얹어가지고 1시간을 방언 기도를 했어요. 1시간을 방언 기도했더니 치료가 일어나더만요. 난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을 보니까 저 사람 머리에 손을 몇 분 기도해 주는 거 보니까 한 3분에서 4분 해주더라고요. 보통 그냥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우리 기도해 주면 말로 그냥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성령 사역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 주면 그냥 말로 하잖아요. 할 때 액션들을 해요. 전 이렇게 하죠. 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돕는 물꼬를 더 주는 일을 해요. 그 목사님 보니까 3분에서 5분 하더라고요. 그럼 한 사람에게 3분에서 5분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해 주면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대단하지 않은 겁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한 100명씩 나누고 3분에서 5분 하면요. 저 뒤에까지 가려면 몇 분 걸립니까? 30분에서 1시간 걸려요. 뒤에 줄 서가 기다리다 보면 30분, 1시간 그냥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많으니까 3분에서 5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난 사람이 없으니까 3분에서 5분 할 필요가 없고 나는 질이 모자라니까 양으로 승부를 걸자. 그래서 1시간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근데 1시간을 기도받고 앉아있는 사람들 대단하죠. 근데 1시간을 기도해 줬더니 간질이 났더라고요. 1시간을 기도해 줬더니
1시간을 기도해주는 걸 3개월을 계속했더니 암 환자가 낫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세요. 예, 은사가 은사 없어도 돼요. 예수 믿으면 믿음 가지고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해보시라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기도 사역에서 반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기도 사역을 해주는데 반작용, 작용과 반작용, 이런 걸 역전이라고 그래요. 전이와 역전이라고 그래요.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를 같이 하면 전이가 되잖아요. 뭐가 돼요? 전이. 성령의 전이가 일어나잖아요. 전이가 된다는 건 아는데 전이의 반대, 역전이 거꾸로도 전이가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곤욕을 치렀어요. 대단히 곤욕을 치렀어요. 그걸 지나면서 그때부터 책 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영성책을 그런 치유사에 관한 책들을 탁 치는 데를 넣었어요. 제일 많이 도움을 준 분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저는 모르지만 그분의 책을 번역해 놓은 걸 쭉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원리를 알겠더라고요. 전이가 있으면 역전이도 있습니다. 역전이가 있어요. 역전이가 있기 때문에 역전이를 단도리를 하고 해야 됩니까? 단도리를 안 하고 해야 됩니까? 단도리를 하고 해야 됩니다. 단도리를 안 하면 단도리 안 하는 데서 역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스게와의 7 아들은 쪽수 믿고 사람 많은 거 믿고 자기가 제사장 가문인 거 믿고 그런 거 믿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면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오히려 사단에게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치유사역을 달려들어 보면 자기는 좋은 일 한다고 뛰어들어요. 좋은 일 한다고. 그 영혼 살리겠다고. 전의를 하는데 역전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도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단도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미의 시민교회, 교회 이름은 됩니다. 구미 시민교회 어느 권사님이 자기 구역의 집사님이 영적 공격을 받아서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역장이고 하니까 이 식구를 데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그리고는 같이 기도하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3, 4일을 같이 기도하면서 한 방에 지내면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래서 또 같이 막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영적인 공격을 받은 분이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죠. 너무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두 분이 이제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는데 갑자기 예배 중에 이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것도 목사님이 김상곤 목사님인가 들어봐요. 김상곤 이상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함은 곤자 상자 곤자 쓰시는 분이세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직설해서 올립니다. 상곤아, 네가 그러면 되냐? 글글한 남자 목소리가 나오면서 권사님이 상곤아, 너 그러면 안 된다. 끌려나갔어요. 교회의 성도님들은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는 성도님들은 저 권사가 어디 이단에 갔다 왔다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이단에 갔다 온 게 아니고 전의와 역전의 자기는 그 구역 식구 위에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집사님은 나았다니까. 나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영들이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역전이에요. 역전이가 작게 일어나면요, 옛날에 치유사역을 많이 하는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악한 영은 치고 나간다.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네, 모르는 얘기도 있었어요. 옛날 얘기예요. 악한 영은 나갈 때 치고 나간다. 어서 보면 들어봤죠? 그 영도 만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 병이 나를 치고 가는 걸 느꼈어요. 네, 그 사역자를 치고 가기도 하고 그 병 걸린 사람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족을 쳐서 저 자녀들이 갑자기 어려움이 확 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에요. 왜 그러냐? 따라합시다. 단도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단도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사역전 기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영혼을 치료하자 합니다. 이 공간 전체를 정결하게. 수술실, 여러분, 수술실 특별 관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특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실을 하나님 특별하게 잘 지켜주시고, 영들이 나가서 그의 가족이나, 우리에게 속한 가족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가정이나, 그 모든 것도,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딱 묶이게 좀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영이 뽑아내고 그 영을 너는 성령의 밧줄에 묶여서 그 어떤 곳에도 나갈 수 없고 지금 그대로 천군천사의 호의 속에서 제수를 묶어놓고 보내야 됩니까? 그냥 막 쫓아보내야 됩니까? 묶어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주님 말 앞에 떠나갈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영들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영들이 그래 방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서기와 읽어봤는들은요, 이 사람들 믿음 없이 했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역사 구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난 예수를 믿는데도 사역에 뛰어든 사람들이 굉장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는 요령이 없어 그렇고 두 번째는 따라서 능력이 모자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을 하지 못해요. 영의 세계에는 영의 레벨이 있어요. 영의 레벨. 5라는 레벨을 가지고 있으면 3, 1, 2 정도를 쉽게 사역해요. 5라는 레벨을 가지고 있으면 4천 되면은 좀 버거보다 사역해야 돼요. 5라는 레벨을 가지고 있으면 6을 만나면요,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때 되느냐, 따라서 질긴 놈이 이깁니다. 그런데 질기게 들러붙으면요, 질기게 들어붙으면 주님이 우리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업그레이드 시켜서 7, 8 올라갑니다. 그거 찍어버려요. 포기하지 않으면 역사해요. 질겨야 되거든요. 이 교착 상태가 막 지속된다. 막 지속되는데 교착 상태를 포기하지 않고 딱 밀어붙이면 나를 높이시면서 찍어버려요. 네. 주님이 직접 하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 따르면 이 땅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하고 마귀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하고 마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하고 마귀의 싸움은 창세전에 끝나요. 피조물이 창조자도 어디 되더라요. 말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의 영적 전쟁은 우리 몫이라고. 이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준 터를 사단이 뺏어가려고 하는 거야. 뺏고 뺏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개싸움이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자꾸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리를 모르면 지능력을 못 발휘해요. 마이크 좋습니다. 마이크 좋은데 여기 전원 버튼이거든요. 이 전원 버튼 이거 누르면 작동하기 시작해요. 하나 둘 셋 작동해요. 근데 이 전원 버튼 누를 줄 모르면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사용 설명서를 모르면 뭔 소리예요? 성령의 은사가 너무 위대하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르면 사역을 하면서 역전일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눌린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한 번 해서 안 되면 따라 질이 아니면 양으로 승부를 걸자. 양으로 승부를 걸자는 마음을 가지고서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2번 하고 3번 해서 안 되고 30분, 10분 해서 안 되면 한 30분 하고 1시간 하고 양을 늘려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임계치까지 확 도달하면 영적 전쟁이 확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 확 일어나고 영적 전쟁 범위를 확 뛰어넘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계치까지 가야 돼요. 그럴 때 영광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서기와 7 아들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뜻 안에서 우리 가정의 자유함이 임하게 하소서. 내 인생의 자유함이 임하게 하소서. 모든 물질의 물고도 풀어지게 하옵시고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풀어지게 하옵시고 모든 우울증에서 정신적인 고통에서 하나님의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이 자유함 가운데 기쁨의 생을 살게 하옵시고 행복의 틀을 일궈가게 하옵시고 열매 맺는 생이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